오늘은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시편이다, 또 사랑의 찬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 본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글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또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익히 들은 바 있는데 지하철에서 청년들이 막 큰 소리로 막 서로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왜 여기서 떠들고 싸우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 비친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은 뭔가? 첫 번째로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도 사랑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래서 괴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빌립보 4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은 이분들은 두 사람이요 동시에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움, 시기, 다툼,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우리가 셀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사역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 옳지 않는 것도 너무 많아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 시켰어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는데 훈련받아서 성장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교회를 깨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말 중요한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만 따지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되어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살리는 일, 세우는 일에 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 술집에 팔려가게 된, 그래서 거기서 일하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청년과 이 자매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들은 어둠을 스스로의 힘으로 걷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매가 술집에 있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뭔가 하면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손을 잡고 가족이 함께 주일이 되면은 그 밝은 얼굴로 교회 가는 모습.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과거에 참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 다 회개하고 이제는 지금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시에 왔으니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게 되고 마음 다해 충성스럽게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정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간 귓속말은요,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요, 힐끗 마치 벌레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교인들에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요,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술집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울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든 자,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사랑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과연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600가지가 넘는 많은 그런 계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600가지 계명이요, 간추리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향해서는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표지가 뭔가? 마크가 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아는 건 많은데요, 머리는 굉장히 큰데 가슴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고 따지지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용납을 잘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소망은 인내와 연결되어 있고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실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직접 돌보아주고 치료해주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가까운 이웃이고, 그리고 결론은 뭐래요?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이 우주의 원리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점점 더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때 개인과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보람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갈등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기꺼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에 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좌절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격려하고요, 내가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교인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아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 교인들이 알고 함께 기도해줘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면은요,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허물이 되어서 저를 공격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셀이 그래서 되겠어요? 예?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참 교회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가짜가. 거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른 사람은 평생 나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해서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능력보다는 사랑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지하 무덤에서 살았던, 이 카타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의 힘으로 그 모진 박해를 견뎌내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모진 핍박과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모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도 그렇대요. 공산당 박해가 그렇게 심했을 때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 지하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초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책망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성령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왜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요?
교회 안에서 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상사가 있고 밑에 있는 분이 있고, 많은 또 교회에 오면은 또 형제자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 다름도 아니고 같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친해져요.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뭐 학교가 같다, 나이가 같다, 심지어는 뭐 고향이 같다든지, 예? 뭐 하여튼 뭐 같은 공통 분모가 있으면 빨리 친해지는데, 그럼 자꾸 생활하다가 보면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다른 것이 환경도 다르고 남녀 관계도 다르고 자라온 거 뭐 다 달라요. 때문에 상대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맞추려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데 나에게 맞춘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할 때 상대편을 존중해 주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시다. 자꾸만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오고 자꾸 괴로워져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지, 봉사를 행복하게 해야지, 괴롭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바보라고 해요, 바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편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비우는 것이 좋아요. 훨씬 편해요. 언제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일 중심이 되면 봉사하면서 괴롭게 신앙생활해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봉사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일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고 불편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어요.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 모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였어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셀 공동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인 교회 공동체 바라보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우애한다 이 말은 가족관계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은 우애해야 돼요. 형제 간에 피를 나눈 사랑을 가리키는 이 우애를,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애 있게. 그런 다음에 뭐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존경이란 뭔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서로 함께 그 일을 내가 좋아한다.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허용하고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면 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리고 우애 있게 하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도 어때요? 누가 먼저 하죠? 먼저 본 사람이. 서로 존경해요.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냥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참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책임감으로 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은 자원함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사랑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가정에서 사랑은 뭐예요? 예? 자기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대로 용납해요. 아내는 남편을 그대로 용납해요. 함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저 바깥에 걸어 다니는 남자들은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온갖 것 다 제공하는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은 그렇게 미워하고, 예? 가까이 있는 아내는 미워하고. 그 왜 그래요?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내한테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그 사람은 안 미워하고요. 함께 있어주는 자체도 고마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 부부는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생에 원수관계가 이 생에서 부부로 만난다고. 뭐 잘못된 그냥 재밌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래서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여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여러분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왜? 사랑은 말 그대로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의 힘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밖에서 힘이 와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병든 자아로 결코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정신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능력자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비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자아를 죽이고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모든 심령 속에 정말 그 연약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기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지로 사랑한 것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죄의 본성, 그 욕심 가득한 죄의 본성으로는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순교자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욱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나는 사랑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지를 늘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서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인 교회, 이렇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신이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요 행복이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